다 같이 고개 들어 주를 맞이 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저희가 주기도문으로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가 대면 예배로 예배를 전환해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1시 30분에 다음 주 27일부터는 저희가 이곳에서 대면 예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래 캐나다 교회는 3월부터 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하루속히 좀 대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저희는 그러면 먼저 예배를 시작해도 좋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 27일부터 저희가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기억들 하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7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사진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띄워졌네.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 됐습니다. 예,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그 그림의 제목은 우리가 모나리자라고 알려져 있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림의 문외한인 저조차도 이 그림의 제목과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을 기억할 정도로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이 그림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렸을 당시에는 이 그림의 제목이 없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모나리자라고 부르고 있는 이 그림의 제목은 다빈치가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비단 이 그림뿐만 아니라 18세기 이전에 제작이 되었던 거의 대부분의 미술 작품들에게는 그 작품의 이름들, 제목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18세기 이전에 제작이 되어진 이 예술품들은 대부분 그것이 그림이 되었던 조각이 되었던지 간에 이것들은 대부분 고정되어져 있는 장소에 존재를 했습니다. 혹은 개인이 소장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심히 생각을 해보면 고대와 중세시대 때 그려졌던 대부분의 미술 작품들은 어디에 존재하냐면 신전 혹은 교회의 지붕이나 벽 같은 곳에 이 그림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떼어서 어디도 가져갈 수가 없죠. 항상 원래 그 자리에 그 예술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장소까지 본인이 가서 그것을 보고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굳이 그곳에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온 사람들만 그 그림을 보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이 소장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심각해서 이 그림임 혹은 예술품을 제작한 이유가 그것을 부탁한 사람, 제작을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자기가 보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제목을 붙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 것들을 내가 보고 간직하고 있다가 내가 보고 싶을 때 꺼내서 보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제목을 붙일 필요가 없었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제작되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직 그 집안에서만 대대로 간직이 되고 소장되어지면서 그 집안 사람들만이 그것을 보고 즐기기 위한 용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에, 그런 작품에도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18세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이 예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깊어지게 되고 커지다 보니까 이 그림을 보고 싶어하고 또 소유하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 미술관과 박물관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예술품들을 전시할 공간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작품들이 한 곳에 원래 제작되어서 있었던 그곳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곳으로부터 떠나서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을 옮겨 다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소장하던 작품들도 그 가치가 높은 것으로 인정되어지는 것들은 이렇게 미술관이나 박물관으로 불러서 전시를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술품이나 예술품들이 전 세계로 돌아다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술품이나 예술품들을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임의로 이 작품들에 뭘 붙인 겁니까?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에서 어떤 작품을 빌려와서 이 작품을 어디서 며칠까지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어디로 넘겨줘야 되는데 이 일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임의로 그 작품들에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서 혹은 물건을 전달할 때 이게 이 물건입니다 하고 자기네들끼리 알아볼 수 있는 약속으로 목록으로 제작되어지기 시작한 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미술품의 이름으로 정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나리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 작품의 경우도 원래는 이름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탈리아의 조르지오 바사리라는 이 사람이 미술과 열전이라는 책에서 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프란체스코 델 존코도의 아내 혹은 마담 리자, 그러니까 이 그림이 그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의 아내를 그린 그림이다 라고 이 그림을 설명을 했고
이 말이 점점 줄어서 마담 리자라고 기록이 되어졌고 이제 이 그림에 대한 이름이 모나리자로 바뀌어서 마치 이것이 이 그림의 원래 제목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소개가 되어지고 또 유래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파블로 피카소라는 사람이 그린 여러 가지 작품들, 그래서 우리가 그 작품들 중에서 기억하고 있는 몇몇 그림의 제목들도 이 피카소가 직접 붙인 이름이 아니라 이 그림을 팔려고 하는 이 그림의 중개상들이 붙인 이름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미술품들의 작품은 그 작가가 붙인 이름이 아니라 큐레이터나 이 그림을 사고 파는 그 그림 상인들이 편의상 갖다 붙인 이름들을 우리가 마치 원래 이 그림의 제목인 것인 양 알고서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런 내용을 살펴보다가 알게 된 것인데 사실은 그 미술을 하시는 분들,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만든 작품에 원래 제목을 잘 붙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제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왜 작가들이 자신들의 만든 그 작품들에게 제목을 붙이지 않냐면 이 미술이나 혹은 예술품의 작품들을 대하는 그 사람들이 그 제목을 보고서 작가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그 작품을 대하게 될까봐 작품의 제목을 붙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작가는 이 나의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이 제목 때문에 원래 이 작가의 의도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보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제목 자체 붙이지 않는 것을 굉장히 신중하고 또 붙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설명하려는 사람들, 큐레이터 같은 사람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일하고 또는 이 물건들을 매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제목이 있어야 이것을 상품으로 내놓고 팔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작품들의 제목을 붙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작품들을 만들어서 작가가 전시회를 할 때 작가는 이 제목에 무제라고 제목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에서 원래 제목은 무제인데 가로를 쳐놓고 자기네가 임의로 제목을 붙여 넣는 경우가 부지기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 미술품을 보러 온 사람들이 아 이게 뭘 나타내는구나 대충이라도 파악을 할 수 있고 또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 자기 마음에 와 닿아야 좀 더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만 보면 작품이나 미술품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다 라고 인지가 되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대상에게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미술품을 사고 파는 어떤 거래의 편의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의 심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원래 사람들에게는 내가 눈으로 본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것을 규명하고 싶어하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강력한 본능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감정에 충실해서 우리는 뭔가 제목이 없이 텅 빈 공간으로 뭔가가 존재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내 마음속에 남겨진 감정을 통해서 거기에 합당한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 행위를 분명히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아 이건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명확하게 뭔가 이름을 붙여줘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안정감과 평안함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만족감과 위로를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봤는데 명확하게 내 마음속에 혹은 내 뇌리 속에 각인이 되어지지 않고 설명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조바심을 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제라는 제목을 대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합니까? 아 여기에 이 특징이 뭐지? 이 특징을 파악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소한 나만큼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나만의 이름이라도 붙여야지만
만족감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는 것,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심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가 대상이 명확해져야 비로소 안정감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고스란히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은 원래는 책의 제목들만 존재하지 이 성경에는 장과 절이 구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몇 장 몇 절, 혹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장과 절 없이 다니엘은 통째로 존재를 하는데, 이게 후대에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장과 절로 사람들이 임의로 구분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장과 절이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것이 없었을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라고 각각 4권의 책이다 라고 인지하고 있는 이 책은 원래 하나의 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라는 책이 있지 않았는데, 이것이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임의로 시기를 구분하여서 책에게 이름을 붙인 것이 4권의 책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는 이것을 이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그래서 창세기 몇 장 몇 절, 혹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있어. 그래서 그 말씀이 참 귀해 라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원래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뭡니까? 우리들의 심리를 반영한 것이죠. 근데 전 이게 꼭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뭔가를 명확하게 하고, 이 명확함들을 통해서 그것을 더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길 수 있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장을 정하고 절을 구분하여서 그것들을 더 익숙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시도는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명확하게 위해서 장을 구분하고 절을 구분하는 이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장과 절을 구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을 따라서, 절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 한 절 안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명확하게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새겨지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정리가 되어 있는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 초반까지 읽을 때에는 그 내용들을 잘 구분을 하면서 명확하게 그 내용들을 따라서 갑니다. 근데 그렇게 읽다가 출애굽기 중반부터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이제 율법이 나오기 시작하고 제사법이 나오기 시작하고 레위기로 접어들면서 성막과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내용들이 명확하게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지 않습니다. 읽기는 읽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이게 내 마음속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흐지부지하게 되고 이것이 거리낌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레위기쯤 오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을 포기하게 되죠. 그러다가 또 한참이 흘려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과 같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 시간의 흐름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또 마음이 정리가 된다 하고 따라가면서 읽다가 또 열왕기나 역대하쯤 가서 남북조로 이스라엘이 갈려지게 되고 여러 왕들의 이름이 혼합되어져서 등장하고, 어떨 때는 갑자기 남유다, 어떨 때는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혼동되기 시작하면 또 이때부터 내용이 우리 마음속에 명확하지 못하고 클리어하지 못하면 또다시 이것이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그때쯤에서 성경을 멀리하게 되죠. 그러다가 선지서를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름만 기억하게 되고, 그 선지서 안에 아주 두드러진 사건, 요나가 물고기에 갇혔다든지,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다니엘서에서 사자굴에 빠졌던, 풀무불에 들어갔던 이런 사건들만 기억하게 된 채 또다시 성경을 읽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식 속에서 이것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인식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읽고서 내가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내가 스스로 이 내용에 제목을 붙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원작자인 그림을 그리는 신분인데 이분이 어떤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서 이 그림의 제목을 한번 너희가 정해봐 라고 하는 그런 과제가 성경을 읽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입술로는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달콤한 일인 것처럼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달고 뭐 이런 표현들을 쓰지만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내용이 내게 꿀송이와 같이 달달하고 느껴지는 순간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굉장히 큰 숙제고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것 같은 그런 인상으로 성경을 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는 다니엘서가 대표적인 경우죠. 사실 저희가 이 앞에 살펴보았던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자주 인용이 될 만큼 아주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6절까지에는 각 에피소드들이 존재로 하죠. 어떤 사건 위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사건의 주인공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겪는 일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의 결론은 그들의 믿음을 본받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나오게 되면 그때는 인정받아서 더 큰 자리,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감 받을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내가 안정감을 누리는 겁니다. 아, 이건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원래 원작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 경험과 내 지식의 그 한계의 토대들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결론을 짓죠. 근데 그 결론이 내가 만족스러운 결론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지 원래 그것이 결론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장부터 갑자기 이 다니엘서의 내용과 톤에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6장까지는 흥미진진한 사건들로 또 이 사건들의 결말이 내가 어떤 식으로든 정리할 수가 있고 결론을 내려서 아, 평안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명확했었던 것들인데 이 7장부터는 그 내용이 아무리 읽어도 내 마음속에 명확하게 클리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이라는 책을 읽을 때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 다니엘서라는 책을 어디로 구분을 하고 있냐면 이 책은 분류상 선지서에 속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살면서 겪었던 이런 에피소드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책이 아니라 이 책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아니라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이 다니엘서의 진짜 핵심적인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뭐냐? 지금부터 저희가 살필 이 7장에서 12장까지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이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고 있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확신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체험시켜주신 내용들인 것이지 다니엘이 체험한 내용이 이 책의 핵심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주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의 주제와 포커스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주제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 속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하나 보게 되죠. 근데 그 신상이 무엇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서 이 신상들을 무너뜨리고 그 신상을 무너뜨린 그 돌이 어떻게 됩니까?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니엘에게 먼저
소개해준 장이 다니엘서 2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에서 시작되어진 이 사건이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로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이 본 두 가지의 환상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12절까지는 첫 번째 환상으로 그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고 그 바다로부터 큰 네 짐승이 나오는 것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네 짐승에 대한 묘사들이 각각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네 번째 짐승에 대한 묘사가 두드러지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앞에 등장했던 세 번째 짐승과는 다르게 어떠한 동물로 묘사를 할 수 없을 만큼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아주 기괴한 모양들을 하고 있는데 그 네 번째 짐승은 세 번째 짐승들 모두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무섭고 강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짐승에게는 10뿔이 있고 그 10뿔 외에 또 다른 작은 뿔이 있었는데 이 작은 뿔이 앞에 세 뿔을 뽑아버렸고 이 작은 뿔에는 마치 사람의 눈과 입 같은 것들이 존재했으며 그 입이 큰 말을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본 환상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내용이 등장을 하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 네 짐승을 보고 바로 그 뒤에 있어서 다니엘이 한 왕자를 보게 되는데 그 왕자에 누가 계셨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곳에 앉아 계셨고 그분이 심판을 진행하셨고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작은 뿔이 있었던 네 번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는 불에 던져지고 그 앞에 존재했었던 나머지 짐승들도 그 권세를 빼앗기고 자신들의 처분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13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이죠. 근데 이 13절에서 28절 이 두 번째 환상은 이 앞에 있었던 첫 번째 환상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두 번째 본 환상의 내용은 뭐냐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이 인자 같은 이가 그 앞으로 오고 난 이후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께서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이 인자와 같은 이에게 위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이 모든 권세가 소멸되지도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을 다니엘이 보고 듣게 되는 것이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설명한 두 가지의 환상의 내용들만 보면 여러분 제가 설명한 것들 중에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없죠. 이 환상이 나오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자와 같으신 이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 등장하는 큰 네 짐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큰 짐승 넷은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던 인간들이 세운 네 개의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놓고 보면 사실 어렵고 불편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정말로 불편하게 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 바다로부터 나온 네 짐승이 각각 어느 나라를 가리키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짐승에게 작은 10개의 뿔과 또 작은 뿔이 등장하게 되는데 25절에 보면 이 뿔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때와 법을 고치고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 바 된다라고 했는데 이 작은 뿔이 가리키고 있는 게 AD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로마를 뜻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 시대의 그 왕을 가리키는 거냐 하는 걸로 인해서 성서학자들 사이에 끊임없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내용 하나하나 첫 번째 짐승은 어느 나라를 어느 제국을 두 번째는 무엇을 의미하고
네 번째는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안에 10뿔이 각각 뭐를 매칭하는 것이고 작은 뿔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여기는데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들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이 또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진리고 이 안에는 모든 것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도무지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왜 명확하지 못하고 이런 내용도 또 때로는 저런 의견들도 존재하는지 우리는 그것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대의 문헌들과 역사적인 배경과 다른 학문들을 토대로 했을 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에도 자기가 믿고 싶은 그 학파의 내용들을 가져다 설교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디테일하게 다른 부분들이 존재하게 되죠. 그러면 똑같은 본문의 내용들을 가지고도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들으면 이게 좀 다른데? 또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면 이분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하네. 그럼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또 불편함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명확하게 밝히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일이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이 내 짐승은 이거다. 그리고 이 환상의 의미는 뭐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명확한 이상의 뭔가를 더 클리어하게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 문제가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환상을 대하면서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이지? 이 네 번째 나라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은 비단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처음 이 환상을 본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죠. 다니엘도 이 네 번째 짐승에 관해서 확실히 알고자 옛적부터 계신 이의 보좌 앞에 모셔있던 자들 중에게 이 네 번째 짐승이 도대체 뭡니까? 하고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에 관한 내용, 이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6절에서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이게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모셔서 있었던 그 존재, 그것이 천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가 다니엘에게 네가 본 환상의 내용은 이거야. 내가 그 일의 해석을 알려줄게 하면서 그 많고 많은 장면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의 해석은 딱 두 줄이죠.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근데 이 모든 일의 결론은 그겁니다. 그 내 왕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아무리 그렇게 크고 위협적이고 무서운 내 나라가 등장을 해도 마지막에 누가요?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고 그 누림이 어떻게 해요?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모든 환상의 결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이게 수천 년 전에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수천 년 전에 벌어진 일이고 다니엘이 본 환상은 그가 죽고 나서 이루어질 일들이죠. 우리는 이미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밝히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것이 과연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또 알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이라도 그 뜻과 의미를 알려고 노력들을 하고 연구들을 하죠. 자, 이미 지나간 일, 나에게 해당이 되지 아니하는 일을 살펴보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중요하고 호기심이 가는데,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처음 이 사실을 접했던 다니엘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일이 가지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이 일의 진상을 알려고 하는 그 정도의 마음의 자세들과는 달랐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이 의미하고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는 정말로 궁금하고 절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궁금증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간단하죠. 물론 이 답이 간단하다고 하는 것이 그 과정도 간단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이 진행되어져 가고 이 일을 겪는 그 모든 과정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루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을 환상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상의 내용은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해석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마음이 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닫고 난 이후에 뭡니까? 그 중심에 번민하였고 보고 들은 일로 인해서 얼굴빛이 변할 정도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의 내용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시고 또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은 다 떨궈내버리고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만 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도 바벨론의 포로 시대로 끌려와서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될 그 이스라엘 역사, 그 운명, 그들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까? 지금보다 더 처참하고 어렵고 혹독한 미래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환상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는 벨사살 원년이다라고 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 5장에서 벨사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벨사살은 메대의 왕 다리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바벨론도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메대라는 제국은 다시 바사, 오늘날로 표현하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은 해방이 되어져서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바벨론 통치 지역에서부터 누구라도 원하면 자유롭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명령을 얻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살아서 목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올 때부터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살아서 눈으로 직접 보고 삶으로 다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본 환상, 살아서 바벨론에게 해방되어져서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일을 직접 목도하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이것이죠. 지금 비록 당장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고 포로에서 해방되어져서 가고 그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곳에서 다시 성을 쌓고 성전을 쌓고 다시 나라의 기능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옛 나라의 영광을 회복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나라 앞에 놓인 미래는 이스라엘의 운명은 지금보다 더 참혹할 만큼 어려운 시련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겨우 세 번째 짐승을 통과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넷째 짐승이 등장하고 그 넷째 짐승 안에 있는 열뿔과 작은 뿔들의 검을 다 겪어내는데 이것이 앞에 지나간 세 짐승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흉폭하고 잔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이 해방이 진짜 해방이 아니고 지금 이 잠깐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지는 것 같지만 이것이 참된 재건이 아니고 이 나라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더 큰 시련과 환난을 당할 거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다니엘이 본 환상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번민이고 얼굴빛이 변할 정도의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의 내용이 비단 다니엘과 그 이후에 이런 운명을 맞이하게 될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높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 없으며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우리 운명, 우리의 미래는 결코 편안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야, 너희의 미래는 밝아 형통할 것이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니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을 받아도 너희들만큼은 그 상황에서 모면하게 될 것이야.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이것보다 잠시 잠깐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궁극적으로 너희가 이 땅에서 맞이하게 될 너희들의 미래는 지금껏 너희가 겪어보지 못했던 더 큰 어려움들이 항상 너희 앞에 펼쳐져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본 환상과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어려움을 대면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한 가지 분명하게 다른 점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니엘은 그 인자와 같은 일을 환상 중에 보았으나 그래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어떤 일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미래가 고난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미래를 보면서 다니엘과 같이 번민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그 어려움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몰라서 번민하고 고민했고 얼굴빛이 변했던 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 미래가 분명히 고난이고 환난이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 뒤에 내가 맞이하게 될 최종적인 결과가 승리이고 그 승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결코 다니엘과 같은 번민과 얼굴빛이 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무엇인지 모르고 보았으나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결코 쇠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결코 멸하지 아니하고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처럼 내 눈앞에 보이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간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간 자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들의 삶이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그 알 바를 알지 못한 채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그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노아는
햇볕이 쨍쨍 내려지고 모든 것이 맑은 그 날씨에 이제부터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그런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나라의 장수들이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을 앞에 두고 그를 두려움 없이 그와 대적하러 달려나갔고, 엘리야는 모든 사람들이 숨어있는 그 시대에 홀로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의 제사장들과 대결을 펼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도 그들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속사들과 또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약속의 의미는 그래, 네가 내 자녀니까 나를 열심히 믿고 내 말에 순종하며 나를 잘 섬기니 내가 네 시대 때 너의 삶에 이런 것으로 복을 주고 형통케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내 나라는 영원하리라 하신 그 약속에 대한 소망들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라 하신 곳으로 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비록 생명을 잃었으나 그들의 생명을 잃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소멸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증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다니엘 7장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긍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약속해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의 약속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오직 주의 권세와 그의 나라의 영원함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 너머 뒤에 있는 승리를 분명하게 또한 가르쳐주고 계시죠. 이 환상에 대한 다니엘의 태도는 28절에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범인하였으며 내 얼굴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은 이것을 환상으로 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그 내용으로 인해서 그들의 후손이 겪게 될 이 일들에 대해서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은 또한 다니엘이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이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되어진 이 궁극적인 승리의 내용을 바로 다니엘은 자신의 마음에 간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과 이 일들, 이 현실들, 또 이것만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들, 또 실제로 이 팬데믹이라는 사태가 종식이 되어지고 나면 잠시 잠깐 우리에게 기쁘고 좋고 희망적인 일들이 있을 줄 모르나 그 희망적이고 기대에 넘친 그 시절들이 지나고 나면 또 우리에게 닥칠 일들은 지금껏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더 큰 어려움과 시련들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들을 대함에 있어서 그 환경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진지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난 잘 될 거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약속해 주신 적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닥친 이 환경과 이 상황을 대면할 때 우리는 늘 매 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이 상황들을 대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짧지만 굵은 그 두 줄의 약속, 그 내 짐승은 내 왕을 뜻하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이 승리의 약속들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니엘서 7장에 내 짐승과 또 그 강력하고 포악한 네 번째 짐승 안에 등장하는 열불과 또
또 작은 뿔, 도대체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밝혀내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속에서, 그 지식과 경험의 한계 속에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어떤 이는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라고, 또 어떤 이는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라고, 어떻게 성경의 내용이 진리인데 사람들에 의해서 서로 다른 결론과 근거들이 등장할 수 있느냐 하는 사실들로 인해서 또 일반 성도들은 시험에 들고, 또 이 성경에 대한 이것이 진리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 차라리 성경을 안 읽는 게 낫지 라고까지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지혜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건 처음부터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들이죠.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혀주신 그 내용들만이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봤던 환상들, 그 내용이 무엇을 가리키고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어떤 사건과 일치하는지를 우리가 찾는 것들, 그것은 불명확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그 사건을 우리가 진리로 안고 그것들을 붙잡고 그 내용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불명확하고 우리의 지식의 그 한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내용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과 의견들과 정보들이 범람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밝혀주신 그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그 포로 기간들이 끝나가고 이제 회복되어져서 재건되어질 새로운 이스라엘을 꿈꾸고 기대하고 있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은 참으로 암담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본 다니엘이 마음에 번민하고 이 내용으로 인해서 얼굴에 빛이 변할 정도로 그는 두렵고 떨리고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만 끝낸 것이 아니라 이 환상의 내용들을 그는 마음에 간직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을 통과할 것이나 그 모든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그것들을, 그 내용들을 다니엘이 마음속에 새긴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내일은 오늘보다 좋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약속해 준 적도 없습니다. 성경은 잠시 잠깐 우리의 삶에 기쁘고 즐겁고 또 희망적인 사건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사건 뒤에는 항상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더 크고 힘든 어려운 환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 악한 세대가 운영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평안해질 때는 오직 마지막 때입니다. 그 궁극적인 승리가 이루어질 때에 바로 우리가 바랬던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삼을 수 있는 소망은 내일은 오늘보다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사람들의 메시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네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세상의 권력이, 권세가, 제국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가 왕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 최후의 승리자가 바로 우리라는 그 사실,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믿고 신뢰하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고 노아가 방주를 지었으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었고 엘리야가 갈멜산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넓혀지고 그 작은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 영원함이 선포되어져 봤던 것처럼 우리가 잘되고 높아지는 것들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세상을 뛰쳐나올 수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권세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비록 나는 약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볼 때에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림만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았던 그 환상의 해석처럼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승리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자신에게 보았던 환상으로 인하여 비록 그 중심이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할 만큼 두렵고 떨리나 그 환상의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였던 다니엘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